최근에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들을 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을 보여주는 어떤 자료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예, 불교와 천주교는 주로 깨끗하고 성결한 이미지이고 개신교의 이미지는 주로 부패하고 비윤리적이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주간 리포트 넘버즈 제61호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솔직히 제겐 이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제 없어도 되겠습니다. 설마 저 정도까지 일리야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긴 최근에 너무 많이 나빠졌죠.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보니까 6월 23일부터 26일까지예요. 최근 그 정광훈의 그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나기 전이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저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냉소와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으며 전도는커녕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힘이 많이 빠지고 다소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당초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고자 한 그 예정했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당면한 시대를 해석하고 적용해 갈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은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총괄적인 평가가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부왕국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또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파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라를 군사적으로도 강하게 하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고 경관 요새와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군사는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 합하면 116만 명에 이릅니다. 화면 공유 지금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 시절과 달리 북왕국과 동맹을 맺어 평화롭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북왕국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동맹한 이 여호사밧은 아람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에게 예언을 했던 하나니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그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할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합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화면 공유는 말씀 나오는 데만 올려주십시오. 네, 아합 왕은 나쁜 왕이죠. 그 나쁜 왕과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개혁을 수행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평무사하게 재판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모든 주민들의 송사를 맡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이때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역대하 20장은 바로 이 삼국 동맹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보니까 이 연합한 그 나라가 모압과 암몬 외에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10절, 22절, 23절에서는 세일산 주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일산은 사해에서 홍해 쪽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있는 산입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관광을 가시면 요르단 관광 가시면 페트라라는 도시 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도시 있죠. 그 페트라 옆에 있는 산입니다. 아래쪽에 사해 아래쪽에 보면 소알 있고 보스라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세일산지 있죠. 자발 세일산지. 이 세일산지 여기 자발 있는 게 요게 여기에 세일산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페트라라고 있죠. 그 페트라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세일산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산 주민이라 그러면 바로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 아닙니까? 파란색 에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암몬 있죠. 암몬 느보산 아래 암몬 그 밑에 모압 있죠. 모압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사해 서쪽에 있는 헤브론 예루살렘 보이는 그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적들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사밧 왕 때 유다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했다 하였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116만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군대만 믿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전 셋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적이 쳐들어오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 회중 가운데 있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5절부터 예, 15절. 예, 방금 나왔는데요. 예,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보기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두고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두고와는 이미 사해 서쪽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두고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죠? 바로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성전뜰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다음날 더고와 들판에서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찬양단을 구성해서 군대 앞에서 나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여
대군을 이끌고 이미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멀지 않은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들 앞에 찬양대가 서 있습니다. 대열을 갖추고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 왕은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신 말씀,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냥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산장들을 앞세우고 적을 향해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적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상대를 쳐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사사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로 침략해 왔을 때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던 그 적들을 포위합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큰 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칼로 쳐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려고 군사를 모았을 때 자원하여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들 300명이 특별히 용맹하고 싸움의 기술이 뛰어나서 일당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왕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사왕이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목격한 이 전쟁이 끝난 후 그 노획물을 거두는 데도만 3일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다, 송축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아사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전쟁을 걸어왔었죠. 아사왕은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사왕은 그러나 평생 그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성을 쌓으면서 보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왕과는 달랐습니다.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과의 언약을 하나님께 들이대었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들을 조직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아사왕 때와 달리 여호사밧은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좀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6월에 조사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나면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과연 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조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323명이 늘어났다 하고 그래서 모두 19,400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5명이 늘어서 모두 321명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하루에 4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는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어제 보니까 하루에 7만 9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지금 잘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최고 하루에 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경고하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폭증하게 된 데에는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 면담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고 오늘 주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을 봅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엄중한 현실인데 이렇게 방역당국의 대책을 협조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잘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교회들이 막무가내로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신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자정장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가 싶은 절망감이 드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암몬, 모압, 에돔 3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전투는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세우고 행진하였습니다. 전쟁 났는데도 예배하였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생명처럼 지켜온 예배니까 이 코로나가 발화하는 이때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호사밧도 그렇게 예배를 앞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것은 왕이 전쟁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하지 않고 찬양단이 앞장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은 여호사밧의 이 전쟁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은 찬양단을 구성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는 번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만족을 위하여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교회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 없을 때는 원하지는 않지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배가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들판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예루살렘이나 그리스임이나 이런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줌으로 모여 각자 처소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하여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셋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눈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양성해 놓았던 116만의 군사들에게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여호사밧 왕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각자 흩어져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까지 흩어진 건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까지 보지 않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